지금까지 이런 성경 공부 방식은 없었다. 이것은 신학 공부인가 성경 공부인가?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도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미망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게슈탈트 교육의 인식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국교회 성경 공부의 문제점을 몇 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너무 무시하는 것,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었죠. 그에 반해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제가 지적한 위 두 문제에 대해 대안을 주는 성경 공부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책 편집 디자인은 어떤가요? 책 크기는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좋아요. 색상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표지가 하드커버지였던 건 조금 아쉬웠어요. 통상 이런 사이즈의 책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트지나 몽블랑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커버지는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또 책 전체가 논문 형태로 되어 있어 논문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주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긴 한데 한 권의 책으로선 읽기의 가독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차라리 각주를 미주로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게슈탈트란 무엇인가요? 게슈탈트란 독일어인데 전체라는 뜻을 지닌 용어예요. 주로 심리학, 심리치료 쪽에서 사용되었는데 특정 인물이 하는 행동을 부분적으로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찾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게슈탈트를 성경 공부에 적용해보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성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메시지, 원 메시지에 주목하는 방식이죠. 너무 애매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 129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까지에는 게슈탈트 성서 연구 녹취록이 나와요. 여기에 나온 예화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게슈탈트 성서 연구 첫 번째, 스터디 방법. 우선 게슈탈트 성서 연구는 인도자가 빈칸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같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어 성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찾는 연구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성서를 펼쳐놓고 나는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 이 구절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는 것도 아니에요. 게슈탈트 성서 연구 두 번째, 인도자의 역할. 성서의 문맥 찾기. 여기서 교사가 아닌 게슈탈트 성서 연구 인도자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인도자가 처음 주는 성서 정보는 성서의 문맥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계명을 1계명 따로 2계명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10계명 자체를 하나로 보잖아요. 이 책에서는 누가복음 15장을 연구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4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 둘째는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 셋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야기, 넷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인도자는 이 4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지 아니면은 3가지의 이야기로 볼지 아니면 2가지의 이야기로 볼지를 정해야 해요. 저는 게슈탈트 성서 연구를 대학원 수업 때 들었는데 이때 성서의 문맥을 정하는 것도 인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정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 합의의 형태로 정했어요. 그렇게 게슈탈트 성서 연구에서의 첫 토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게슈탈트 성서 연구 세 번째, 인도자의 역할. 자료 제공하기.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 가지의 이야기로 봤어요. 이렇게 문맥을 정하면 인도자는 해당 본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줘야 해요. 게슈탈트 성서 연구 네 번째, 인도자의 역할. 기술적 독경.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줬다면 인도자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읽어줘요. 이때 인도자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듯이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깔끔하게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읽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와 같은 부분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와 같이 변환해서 읽어주는 거죠. 게슈탈트 성서 연구 다섯 번째, 게슈탈트 추출. 이후부터는 참가자들은 인도자가 준 자료에 따라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같이 찾는 과정이 게슈탈트 성서 연구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준 인도자가 답정너로 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성서의 메시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게슈탈트 성서 연구 여섯 번째, 게슈탈트 적용.
게슈탈트 성서 연구는 성서의 메시지를 찾아낸 다음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이것을 찬양, 영화로 표현하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지적 유의, 단순한 신학적 탐구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원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에 버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극히 조심하자 라고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적용 및 묵상으로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 버려도 될 사람도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와 같은 적용 및 묵상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연구는 단순히 성서의 저자가 뭐라고 하는데 와 같은 메시지를만 찾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분명 신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일부이기는 한데 이 책의 저자 여성훈 교수님은 이 방법을 교회 권사님들하고도 같이 적용해서 이 성서를 연구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신학생들의 신학적 성서 토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은 무조건 게슈탈트 성서 연구 방식으로만 봐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목사님은 단편적인 구절로도 은혜를 주는데요. 이 책도 그렇고 저도 이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성서의 모든 메시지를 문맥으로 봐야 한다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라는 측면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산탄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책은 산탄 메시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 책 구매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구매할까요? 아쉽게도 이 책은 온라인상에서 구매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 저자이신 감리교신학대학교 여성훈 교수님에게 여쭤봤는데 교수님은 재출판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책을 한 권 본다고 해서 게슈탈트 성서 연구 방법을 마스터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게슈탈트 세미나를 듣고 이 책을 봤는데 이 책 하나를 봤다고 해서 게슈탈트 성서 연구를 시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게슈탈트 성서 연구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우선 게슈탈트 성서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 지식이 뛰어난 인도자가 있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참가자들도 약간의 신학적 성서적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토론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똥꼬집 부리지 말고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신은 탕자의 비유랑 이른 양의 비유를 같이 못 엮겠다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게슈탈트 성서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포함한 게슈탈트 성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같이 답을 찾아 나간다라는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경청의 영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게 없으면 이 모임을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임은 잘하면 진짜 좋은데 제대로 발현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성경 공부를 소개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저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뭐래도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서의 원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혹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 저는 이거라도 시도를 해본다면 게슈탈트 성서 연구를 완전히 재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한국교회 성경 공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려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할 때 게슈탈트 성서 연구 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해석하고 있어 성서적인 설교문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권면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 책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게슈탈트 성서 연구 방법을 시연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게슈탈트 성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녹취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3개에서 4개 정도 좀 더 실어 놓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것으로 재미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하러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의 서재 게슈탈트 교육의 인식과 영성에 관련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